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난 무신론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말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아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독도는 누구네 땅입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는 뭐 굳이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은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자꾸 누구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신론자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는 신을 안 믿어, 신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자체에는 신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고 있다는 말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부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든 신이 없다고 믿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그 신에 대한 뭐랄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교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이 없지만 누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것 자체도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우상, 신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실은 DNA 분석을 통해서 이게 알아내는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DNA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조 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주 멋진 경치를 본다거나 자연의 현상을 보게 될 때 야, 저거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이 저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이 자연의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이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건 누가 조물주와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심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도 그렇고 우리 이 천지의 만물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애써 누구를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디에 숨어버립니까? 나무 뒤에, 숲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낯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은 겁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뒤에 숨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내가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뭔가가 떳떳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초점을 흐트러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무신론자야, 이렇게 나는 나를 믿어, 내 힘을 믿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엇이 쌓여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똑똑해서 그렇구나, 가진 게 많아서 그렇구나, 힘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졌던 인생이 다시금 누구와 가깝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여기저기 피해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막 피해 다니다가 저기를 피해 다니다가 여기를 피해 다니다가 막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잡혀요. 이렇게 경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범인을 검거를 해서 잡는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속 시원하다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도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냥 잡힌 게 훨씬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뭔가 이렇게 숨어 살다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다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힘있게 우리가 믿읍시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하단 말은 반대로 무엇으로는 충만하다는 걸까요? 세상에 아는 지식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배울 때,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가 어찌 보행자와 달리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네가 말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자와 달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행자라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말과 함께 달려야 된다. 그럼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립니까? 보행자, 걷는 사람들과 달려도 우리가 지치는데 말이죠.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립니까? 말과 함께 달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과 함께 달린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그 말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죠. 누구 위에 올라타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로 은혜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는다면 그 이후의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그 부스러기인 더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더해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날마다 허망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어리석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정욕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몸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보행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걸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진짜 복음이신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얻어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그거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복된 일일까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10억씩, 100억씩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하는 건데. 아멘 하시면 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도 좀 사시고요. 그죠? 자동차도 좀 좋은 거 타시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뭐 다 좋은 차 타셔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직장에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셔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도 벌게 하시면, 여러분 돈이 1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물질적으로 내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년에 10억씩 버는데 여러분들 벤츠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껏해야 1년에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기껏해야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껏해야 1,000만 원 버는 분들이 벤츠를 몰고 다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목적인 사람은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부를 해가지고라도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돈 잘 쓰시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잘하실 거예요. 교회에게도 잘할 거고 사람들에게도 잘할 거고. 제 말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복음이고요. 진짜 복된 소식이 뭐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없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돈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좀 곤고해지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곤고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곤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예배하셨잖아요. 내 수중에 돈 10,000원 한 장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선명한 역사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